2021년 4월 17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서부터 3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하는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1절서부터 4절에 보면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나오고 있고 종말의 징조와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깨어 기도해야 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가르침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십니까? 마음에 담긴 헌금이 귀하다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과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한 랩돈, 이건 헬라 돈인데 한 랩돈은 노동자 하루 품삯의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의 가치의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여인이 5만 원의 일당을 번다고 한다면은 64분의 1, 즉 781원입니다. 두 랩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562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 1,652원 되는 이 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여자가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4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이다. 마음의 중심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물을 드립니다.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할 때 헌금을 드리는 그 액수의 크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에게 드리고자 하는 그것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 주님은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정말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 어린 양을 하나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물질 크기, 물질의 많음, 이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은혜광성의 식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물질을 드릴 때도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드리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찬양할 때도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행할 줄 아는 우리 은혜광성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가르침은요, 종말의 때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성전을 꾸민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름다운 돌로 꾸민 건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은 예수님의 눈에는 곧 무너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영원할 것 같았던 성전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종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주장하며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니 그들을 따르지 말라. 종말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왔다고 하면서 막 미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미혹하는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쟁과 소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박해와 큰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라 합니다.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뭘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미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드리기에 힘쓰면 왜 그렇게 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미움을 받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면서 박해를 이겨나가고 미워하는 것을 이겨나가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들은 은혜광성의 성도님들은 2021년도에도 핍박이 일어나고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힘듭니다. 직원을 둔 사람들이 월급 주느라고 힘듭니다. 정말로 하루에 한 달에 내는 그 월세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힘들어하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잘 이겨내가지고 나중에 승리하는 그 역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마지막 순간까지 깨어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싹이 나면 사람들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징조를, 재림의 징조를 느꼈다면은요, 자연스럽게 삶을 점검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바보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러면은 우리 육신의 옷을 벗고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들은 재림의 때 종말의 그러한 시간이 가까워온다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으로 옷 입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말의 날이 덫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말씀하셨죠.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셨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게으른 처녀들 비유를 말씀하셨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게으른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여기에 옳지 않는 청지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게으른 처녀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게으른 종, 이 종이 바로 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광성의 성도님들이 돼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옳은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달란트를 받은 것 같고 열심을 다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도 일하는 시간이 낮에는 성전에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일이 끝난 밤에는요, 감난산에서 쉬시며 기도하십니다. 여기 37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요, 낮에는 전도하시고 밤에는 쉬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게으를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옳지 않은 일을 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태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예수님 닮은 모습, 바로 우리 은혜 광성의 성도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으니 우리는 이 가르침 받아서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이 때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데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말씀 갖고 주님의 가르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요, 마음이 담긴 헌금이 귀하다 가르쳐 주시고 있고요. 종말 때에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승리하는 은혜광성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꼭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말씀 갖고 주님의 가르침이란 제목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담긴 헌금이 귀하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물질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마음이 담긴 아버지 물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은혜강성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가르침은 종말의 때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미워하는 거, 핍박하는 거, 우리를 유혹하는 거,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은혜광성의 성도들 되어지길 원하오니 미혹받아서 저 사이비 쪽으로 이단 쪽으로 악한 마귀적인 아버지 종로로 타는 쪽으로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다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침은 마지막 순간까지 깨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도 기도하셨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삶의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어려울 때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몸이 아픈 자들 병낫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삶이 혼란과 어둠 속에 놓여있는 자들 혼란에서 벗어나고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질서 가운데 거하도록 기도해 나갈 때에 주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님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맛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광성교회 2021년도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찢음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아버지 20%밖에 모이지 못하지만은 아버지 모이는 사람 열심히 모이게 하시고 모이지 못하는 사람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펴주시고 말씀의 능력 주셔서 와서 예배를 드리나 아버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나 모든 사람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집사님 장로님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찬양대에게도 한량없는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주일학교도 아버지 귀한 어린이들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려도 저희들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